우리 시작하겠습니다. 예레미야 50장 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예레미야 50장 1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바벨론과 갈대아 사람의 땅에 대하여 하신 말씀이라. 너희는 나라들 가운데에 전파하라, 공포하라, 깃발을 세우라, 숨김이 없이 공포하여 이르라. 바벨론이 함락되고 벨이 수치를 당하며 무로닥이 부스러지며 그 신상들은 수치를 당하며 우상들은 부스러진다 하라. 이는 한 나라가 북쪽에서 나와서 그를 쳐서 그 땅으로 황폐하게 하여 그 가운데에 사는 자가 없게 할 것임이라. 사람이나 짐승이 다 도망할 것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 그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오며 유다 자손도 함께 돌아오되 그들이 울면서 그 길을 가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할 것이며 그들이 그 얼굴을 시온으로 향하여 그 길을 물으며 말하기를 너희는 오라 잊을 수 없는 영원한 언약으로 여호와와 연합하라 하리라. 5절까지 봉독 드렸습니다. 이제 우리 예레미야의 이제 최종적인 결론으로 우리가 지금 가고 있습니다. 이제 50장, 51장, 52장까지를 우리가 공부하면은 우리가 1년 내내 우리가 공부했던 예레미야 말씀에 대한 최종적 이제 결론을 짓게 됩니다. 성경은 이제 그 문학적으로 말하면 이제 내러티브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야기식으로 되어 있답니다. 기성정결, 더 쉽게 말하면은 어떤 사건이 발단이 일어나고 이렇게 전개가 되고 반전이 일어났다가 마지막 어떤 결론에 이르는 거죠. 우리 할머니가 우리 애들한테 그 이야기를 해주면은 그 애들이 그 할머니 이야기 듣고 아주 재미있게 듣다가 스르륵 잠이 들지 않습니까? 왜 이야기가 재미있느냐 하면은 모든 이야기의 구조가 이제 기성정결 혹은 어떤 이야기의 전개에서 반전이 일어나고 주인공이 죽을 뻔했다가 살아났다 뭐 이런 거죠. 그러면 귀가 쫑긋하게 이제 들리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딱딱한 논문 형식으로 우리에게 전거되는 것이 아니라 뭐 논문도 또 필요하긴 합니다.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그러나 성경 자체가 아주 그 드라마 같은 드라마는 아니지만 이제 드라마 같은 겁니다. 드라마 같은 어떤 이야기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예레미야가 하나 지금 그 이방 대적의 이야기를 전개해 가다가 마지막에 바벨론을 딱 포진시켜 놓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 배치가 뭐 바벨론이 망했다, 그냥 뭐 엘람이 망했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애굽을 의지하려고 애굽으로 도망치려고 했던 그들에게 애굽을 멸망시키는 것부터 시작이 됐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우리가 뭐 모압, 암몬, 그다음 우리 오늘 다메섹, 그리고 하솔, 뭐 엘람, 그리고 마지막 오늘 몇 장이죠? 50장에 이제 바벨론으로 이제 딱 가는 거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바벨론의 멸망인데, 바벨론의 멸망 혹은 심판, 이것이 어떤 하나님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느냐는 거죠. 문제는 바벨론이 멸망했다 안 했다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바벨론 멸망을 무슨 근거에서 하느냐는 게 중요하고요. 그냥 바벨론이 그냥 우리가 역사를 볼 때는 갑자기 뭐 중국이 이렇게 부각이 된다라든가 인도가 지금 막 이렇게 발전을 한다든가 뭐 우리가 볼 때 갑자기 그렇지만 하나님의 측면에서 보면 하나님의 계획이 뭐 있었던 거죠. 바벨론이 멸망하는 데는 그 이전에 율법이라고 하는 나라를 이렇게 내가 다스리게 가겠다고 하는 어떤 통치의 원리가 딱 이미 드러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라를 내가 이런 율법으로 내가 나라를 다스려 가겠다 이렇게 앞에 그걸 우리는 율법 언약, 신학적으로 율법 언약인데 그 율법 언약대로 지금 멸망하는 겁니다. 율법 언약대로 하나님을 대적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벗어났기, 하나님의 자리에 탐했지 않습니까? 바벨론이.
그 뭐 유다나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다나 이스라엘도 성전에다가 그들이 아세라 목상 바알신 갖다 놓고 섬겼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막 정면에 대적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하나님 필요 없고 우리는 바알신을 섬겨서 우리는 풍요의 길을 가겠다. 그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는 건데 그게 신약으로 오면 우리의 탐심으로 딱 들어오는 거죠. 탐심이 우상 숭배라 이렇게 하기 때문에 구약과 신약은 똑같습니다. 구약은 하나의 모형적이고 여기는 실체적인 거니까 이 실체라 말은 진짜다 이런 말입니다. 이제 가짜가 아니라 드러나는 어떤 형식이 아니라 이 실체가 이게 영적입니다.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도 영입니다. 이 육체는 이게 영을 그냥 보관하고 있는 것이고 육체는 나중에 흙으로 와서 흙으로 돌아갑니다. 우리는 다 없어지면 흔적도 없이 사라집니다. 그러나 우리 영은 영원히 하나님 앞에 부활의 몸을 다음에 입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모형으로 증거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 주는 거고 이게 이제 예수님이 진짜니까 구약의 언약이 예수님을 다 지시를 하고 예수님이 부활 성천하셔서 성령을 보내주시면 성령이니까 거룩한 영이지 않습니까? 그 영의 방식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게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먹기도 해야 되고 뭐 이렇게 하긴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이 육체가 사단의 도구기도 합니다. 타락함으로 우리가 육체를 입은 거니까 육체 때문에 우리가 괴로워도 하고 몸부림도 치고 갈등도 하고 하는 겁니다. 육체만 없으면 우리가 뭐한테 싸우고 하겠어요. 땅에 속해 있는 육체는 하늘에 속해 있는 존재는 안 싸운다는 거죠. 그렇죠? 독수리가 1000m 고도를 날아도 2000m 날아도 그 싸울 일이 없습니다. 그거는 하늘은 광활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는 건데 거기는 뭐 싸울 일이 없어요. 그런데 땅에는 딱 자원이 제한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모르면은 뭐 끝까지 치고받고 싸우는 겁니다. 네가 죽느냐 내가 사느냐 이런 거죠. 그렇죠? 땅의 원리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고단한 겁니다. 힘든 겁니다. 내가 많이 차지하면 저쪽에 줄고 저쪽이 나를 많이 차지하면 내끼 뺏기고 이런단 말이죠. 이게 땅에 사는 우리 타락한 인생의 운명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겪게 하시는 것은 하늘을 바라봐라. 주님은 안에서 무한대의 자원과 무한대의 공급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 부족해서 우리한테 조금 주고 이렇게 하겠습니까? 뭉태기로 줘버리지만,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시는 거죠. 너 존재가 어떤 걸 알아라는 겁니다. 너 존재가 어떤 존재임을. 너 안에 무슨 가능성과 너 안에 무슨 선함이 없다는 걸 알아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육체의 방식으로 만들어 놓고 이 갈등 많은 세상 가운데 던져 놓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늘을 보고 영의 존재가 되어서 창공을 나르듯이 말이죠. 그렇게 그 기쁨으로 살게 하시려고 이 제한된 이 자원 속에 제한된 육체를 입고 죄악 가운데서 몸부림치는 이 세월 속에 간절한 이제 신앙이 드디어 생겨나는 거죠. 고통이 기쁨의 근원입니다. 이 말을 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선악과 먹고 죄악의 그 고통을 치른 것이 하나님 생명가를 주십시오.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고 싶습니다. 그걸 깨닫게 하는 거죠. 근데 모든 사람이 고통을 안 받으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왜든지 고통을 안 받고 좋은 일을 하고 그러니 복음을 깨달을 수가 있나요? 하나님은 고통 속에서 어두운 가운데에서 빛의 고마움을 그 기쁨을 정말 깨닫게 하시려는 게 하나님의 역사의 원리인데 말이죠. 그래서 바벨론이 남쪽을 무너뜨려 버립니다. 바벨론이 1차적으로는 이 바벨론이 이렇게 큰 나라 아닙니까? 우리 앞에서 이야기했던 애굽, 에돔, 모압, 암몬 이런 건 전부 다 좀 작은 나라입니다. 드라마로 말하면은 요거는 좀 조연급도 안 되죠. 이 바벨론이 진짜 조연이고 이스라엘이 주연급 아닙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언제나 중심에 놓고 옆에 조연들 엑스트라를 동원한 이 바벨론은 굉장히 이 드라마 하나님의 언약 드라마 같은 이 역사 속에서는 큰 역할을 하는 거죠. 근데 바벨론이 남쪽을 초토화를 시켰지 않습니까? 남쪽 유다를. 우리가 그런 그 역사적 상상력이 필요한데
우리 연세 많으신 분들은 6.25를 경험했으니까. 뭐 비극도 그런 비극이 없잖아요. 우리가 비극이다 어쩌다 불행이다 하는 거는 너무 가벼운 이야기들입니다. 마음이 다쳐서 불행하다 이런 거는 먹고 살기 아직도 괜찮아서 하는 이야기다. 이 정도. 전쟁 나가고 애를 띠갖고 그냥 어머니가 떨어져야 될 판인데 말이죠. 우리 애가 저쪽에 애기 있네요. 애기가 떨어져 나가고 엄마가 그냥 생이별을 하는 게 전쟁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비극해도 전쟁 같은 비극은 없는 겁니다. 전쟁 같은 비극. 전쟁을 겪어본 사람은 다른 건 다 쉬워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근본적인 고통을 한번 치러본 사람은 다른 건 인생이 다 쉬워져 버려요. 아직도 인생이 어렵니 많이 하는 거는 아직 근본적인 걸 아직 겪지 않아서 그렇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바벨론을 들어서 아주 남쪽 유다를 아주 불바다를 만들어 버렸습니다. 성전을 완전히 그냥 돌 위에 돌 하나 남기지 않고, 예수님이 잘 인용하는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이 보이는 성전 내가 다 헐어버리겠다 하지 않습니까? 그런 바벨론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굉장히 이게 고통의 대상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걸 이제 내가 무너뜨려 주겠다. 이 원수를 무너뜨려야겠다. 이것 때문에 괴로웠지 너희들, 이런 거죠. 보수하시겠다. 원수를 내가 보복하겠다. 이게 이제 구약적 표현이라고요. 이게 구약적 표현. 이게 전부 예수님에게 적중이 되고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온전히 성취되는 사건이라는 거죠. 구약과 신약을 연결시키지 않으면 우리 아까 전에 우리 목사님 잠깐 그런 이야기, 깜깜한 거예요. 진리의 원리를 모르면 성경을 가르칠 때. 어떻게 가르쳐야 되나 이거 도대체. 어떻게 가르쳐야 되나 하니까 알고 나면 성경처럼 원리가 쉬운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어떠신 분인가? 인간이 죄가 얼마나 죄가 기가 막힌 죄 속에 빠져 있는가? 예수가 얼마나 필요한 존재인가?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이 당신이 어떤 분인가를 가르쳐 주려고 우리에게 그 하나님 소개를 지금 하고 있는 거란 말이죠. 그 바벨론 멸망을 통해서 심판받아야 될 바벨론은 우리를 괴롭힌 대적, 사단 권세를 상징하는 대적인데, 이 대적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괴멸시키겠다 이런 말입니다. 너희들 괴롭힌 모든 대적들을, 그리고 너희들은 죄와는 무관하게 만들어주겠다 이런 뜻입니다. 원리적으로, 원천적으로 우리 아직 남은 육체의 소욕은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원리적으로, 근본적으로 예수님 십자가 죽으심으로 여러분과 제가 죄인의 자리에서 어디로 왔습니까? 의인이 된 겁니다. 신분이 바뀌어버렸어요. 옛사람의 흔적은 남아있는 건 사실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의인이라 그러지 죄인이라고 이렇게 다그치지 않습니다. 절대로. 탕자가 돌아왔습니다. 탕자 엄청 죄를 범했지 않습니까? 아버지 재산 탐하는 건 그 시대로 말하면 그거 맞아 죽을 일이에요. 그런데 아버지가 돌아온 탕자를 뭐라고 그럽니까? 죽었던 어떻게 해요? 아들이 돌아왔다 그러지 이 죄인이 돌아왔다 이렇게 안 합니다. 죄는 깨닫게 하는 수단일 뿐이라는 거예요. 죄는 교만한 탕자가 낮아지게 만드는 수단입니다. 겸손하게 만드는. 자기가 죄인인 줄 알아야 우리가 교만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바벨론 사건 속에 담겨있는 그리스도 사건, 바벨론의 심판 사건 통해서 우리 대신 가공할 심판을 받았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그냥 심판도 아닙니다. 머리에 가시 멀리가 쓰고 십자가 못 박으시고 몸과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았습니다. 정확하게 버림받았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분열, 분리. 하나님으로부터 분리가 제일 고통이라는 거죠. 자식이 뭐가 제일 고통이에요? 아버지하고 분리되는 게 제일 고통이에요. 뭐 돈 없다 뭐 없다 이런 건 다 그건 고통에 속하지도 않아요. 아버지로부터 완전히 단절돼서 다시는 아버지의 보호를 못 받는다. 그게 분열이고 고통의 근원 아닙니까? 자, 50장. 여호와께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바벨론과 갈대아 사람의 땅에 대하여 하신 말씀이라. 너희는 나라들 가운데서 전파하라, 공포하라, 깃발을 세우라, 숨김이 없이 공포하여 이르라. 바벨론이 함락되고 벨이 수치를 당하며 무로닥이 부스러지며 그 신상들은 수치를 당하며 우상들은 부스러진다. 부스러진다는 게 표현도 참 대단합니다. 바벨론은 안 무너질 것 같은 영원한 제국처럼 그렇게 강했습니다.
바벨론의 그 영화, 그 권세, 그건 뭐 이루 말할 수가 없다는 거죠. 고고학자들에 따르면은.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는 뭐 나라도 아닌 겁니다. 이 바벨론에 대하면은. 바벨론의 뭐 공중정원 이런 거 뭐 대단하다고 해요. 뭐 안 가봐서 모르겠는데 자꾸 그냥 뭐 이렇게 들리는 이야기는 대단한 거예요. 하여튼. 그런데 그런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바벨론이 함락되고 그 신상들이 부스러진다는 겁니다. 3절. 이는 한 나라가 북쪽에서 나와서, 이게 어느 나라입니까? 바벨론을 이제 서서히 무너뜨리려고 등장하는 나라. 예, 바사, 혹은 뭐 성경에는 바사, 그냥 우리가 영어로, 우리말로 페르시아. 그 이란, 이라크 뭐 다 일대 아닙니까? 이란. 예. 그쪽에서 나와서 그를 쳐서 그 땅으로 황폐하게 하여 그 가운데서 사는 자가 없게 할 것이라. 세상에 바벨론이 무너질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까? 이거 좀 우리 실감나게 말하면 20세기의 미국이라는 나라는 대항할 나라가 없는 겁니다. 미국을 어느 나라가 대항합니까? 그 막강한 군사력, 그 무한대 자원 같은, 정말 미국은 세상적으로는 복받은 나라죠. 뭐 그걸 우리는 복이라 생각하지도 않습니다만 그만큼 풍요합니다. 미국이라는 나라는. 그 자원으로 말하면은 뭐 파도 뭐 끝도 없이 나오는 석유에다가 말이죠. 뭐 끝없는. 그런데 미국이 지금 건들건들하지 않습니까? 21세기 넘어가고 이상한 대통령이 나타나갖고 막 계속 막 이러고 저러고 있고 말이죠. 그 민주주의의 뭐 나라라고 하는 나라가 반민주주의적인 그 행태가 막 드러나고 뭐 형편은 없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어떤 이 땅의 나라도 영원한 나라가 없다 이런 거죠. 4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 그때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오며 유다 자손도 함께 돌아오되 그들이 울면서 그 길을 가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할 것이며. 얼마나 이게 그들의 과거에 죄악도 회개도 하고 돌아오는 그 기쁨의 눈물이기도 하고 뭐 우리 에스라서 공부하면은 돌아와서 성전 지을 때 그 옛날 성전을 본 사람들은 막 통곡도 하고 기쁨도 누리고 그랬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려고 그 감격과 통곡, 그러니까 기쁨과 슬픔이 막 어우러져 있는 거죠. 사실 희노애락이라고 우리가 말하지만 슬픔과 기쁨은 한 짝입니다. 슬픔과 기쁨, 우리는 기쁨만 누리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인생의 피상적인 인생인 거죠. 슬픔을 깊이 누려본 사람이 진짜 기쁨을 깊이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죄악 가운데서 몸부림과 고통, 이 삶의 고단함 이런 걸 깊이 통찰하고 깨닫고 몸으로 느낀 사람이 주 안에서 주는 잠시의 평안, 그 감사함. 오늘처럼 이게 청명한 가을 날씨, 이게 연중에 며칠 안 됩니다. 식사하고 잠깐이라도 나가갖고 말이죠. 며칠 안 되는 이 가을에 이 청명한 이 날씨를 통해서 영원을 누리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가을이 왔는지 봄이 왔는지도 모르고 뭐 살고 그 하나님의 은혜인 줄 모르고 살면 이 땅에 천년을 살면 뭐 할 겁니까? 그리고 천년을 하루같이 하루가 천년같이 우리가 예수 안에 사는 우리 영혼이라는 건 그렇게 성경이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마음의 감사함을 누리고 우리가 오늘 점심 먹으면서 하나님 주신 귀한 음식이라고 진심으로 감사하고 사는 사람은 그게 영원으로 그냥 이어지는 겁니다. 이 땅에 감사가 없습니다. 이 땅에 절대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에게 진정한 감사는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과 저에게는 진정한 감사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살아있다는 거, 내가 몸이 좀 아파도 하나님을 기억한다는 거, 우리 고통받는 우리 성도들 있지 않습니까? 지금 병상에서 아무도 도와줄 자가 없습니다. 정말. 그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지켜가고 어떻게 또 하나님께서 인도해 갈지 우리는 아무도 모르지만 하나님이 그렇게도 하시는 거 아닙니까? 가정 어려워졌지, 몸 무너졌지, 경제적 파산했지, 어디서 살 길을 찾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영원한 하나님이 계신다. 그분의 영원한 사랑 속에 있다. 그거를 깨닫게 하려고 우리가 의지하는 것들을 무너뜨려 나간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 그렇습니다. 5절 보시면
그들이 그 얼굴을 시온으로 향하여 그 길을 물으며 야 길이 어디야? 시온으로 가는 길이 어디야? 돌아오면서 지금 묻는 겁니다. 말하기를 너희는 오라 잊을 수 없는 뭐라고 했으면 그 다음에 같이 읽죠. 시작. 영원한 언약으로 여호와와 뭐 하라고요? 연합하라. 이게 오늘 에레미야의 결론과 같은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토록 바벨론을 들어서 남쪽을 괴롭히고 남쪽이 초토화되고 불바다가 되고 시드기야 두 눈이 뽑히고 아들이 현장에서 죽고 뭐 세상 뭐 그것처럼 비극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 때가 차면 바벨론을 붕괴시키고 오라 했지 않았어요? 너희는 오라. 잊을 수 없는 정말 이게 영원한 언약입니다. 영원한 사랑이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십자가를 통해서 드러나긴 했습니다만 이게 뭐 너무 중요합니다. 십자가가 드러났습니다. 사실은 영원한 언약입니다. 성경에서 오늘 이 단어를 빼버리면은 성경에 영원한 복음이 없는 거죠. 다 역사 내적인 설명일 뿐이죠. 영원에서 영원으로 가는 거 아닙니까? 영원에서 우리는 이 영원에서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는데 하나님이 아담을 짓고 타락 가운데 두셨기 때문에 여기서 몸부림치고 있는 거고, 그러나 죄의 몸부림이 많을수록 은혜의 감격이 더 큽니다. 그렇습니다. 죄 많은 곳에 뭐라고 했습니까? 은혜가 넘칩니다. 이 십자가를 통해 드러난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 그 영원한 사랑, 그 영원한 언약에 뭐라고 그랬죠? 잊을 수 없는 영원한 언약이었습니다. 우리는 누구를 사랑하면 죽을 때까지 잊을 수 없습니다. 첫사랑을 아직도 못 잊습니까? 뭐 첫사랑인지 뭔지 누군지 몰라도 뭐 자기가 좀 사랑했던 사람 그 마음에 가슴에 그 사람은 죽고 없어져도 마음에 남아 있는 거예요. 마음에 뭐 부모님의 사랑 또 혹은 뭐 자식 사랑 뭐 참 인간이 묘합니다. 인간이 물질적으로 지었는데 물질만이 아닙니다. 그 마음에 새겨진 그 사랑은 안 사라지는데 결국 여러분과 저에게 그런 그림자적인 뭐 인간적 사랑 어쩌고 저쩌고 했는 그런 것들은 다 지나가는 것들이고 진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 마음에 새기는 걸 새 언약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예레미야가 왜 새 언약을 앞에 30장, 31장에서 새 언약을 말하고 이렇게 끌어가면서 이방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하고 결국은 너희들이 돌아오게 하는 게 영원한 언약대로다 하면서 새 언약과 영원한 언약이 척석 이렇게 결부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은 아담을 통해서 이제 드러나기 시작하고 아담에게 창세기 1장 28절에서 내가 너에게 복을 베풀어 주겠다. 언약이 복으로 드러나고 등등등등 쭉 하다가 이게 이제 이스라엘 역사의 마지막 자리 아닙니까? 이게 다 무너진 자리입니다. 여기서 다시 회복한다. 예수 그리스도로 너희들은 다시 새로운 삶을 얻는다. 영생을 얻는다 하면서 이 영원한 언약을 근거하는 것은 새 언약이 된다. 너희들에게는 새 언약이 너희들에게 영원으로 이어진다. 이걸 지금 이제 이 징검다리를 통해서 예수님에게 실체가 이제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죠. 우리는 예레미야를 읽지만은 이 새 언약의 성취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영원한 생명, 영원한 언약, 영원한 사랑,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려고 십자가로 고난 받으시고 제자들 불러서 못 알아듣는 제자들한테 가르쳐 주고 너희들 다음에 깨닫게 된다. 뭐 별 이야기를 예수님이 다 했지 않습니까? 지금은 너희들이 못 깨닫는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는 것보다 너희를 떠나가는 게 더 낫다. 그래 성령이 오실 것이다. 그러면 너희들이 그때라야 이제 진리를 깨닫게 된다. 이게 예수님이 다 이야기해 주신 거예요. 다. 이런 진리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진리가. 진리 뭐 어쩌고 저쩌고 인문학 해갖고 저도 이제 가끔씩 머리 식힐 때 듣긴 합니다. 요즘에 이렇게 들어보면요. 저도 워낙 지적 욕구가 강해가지고 이렇게 뭐 공부도 좀 하고 했는데 요즘은 이제 좀 죄송합니다. 연세 드신 우리 나이가 좀 들어가니까 싱겁고 유치하고 그래요. 그래도 이제 이렇게 들어보면 이제 아하 이 사람들 이런 정도의 이야기를 하고 있구나. 인문학자들이 말이죠.
뭐 죽음에 대해서 어쩌고 저쩌고 죽는 자리에까지 정신줄을 놓지 않고 딱 죽는 게 그게 인문학의 완성이랍니다. 그런 걸 정신이 나갔다 뭐 이렇게 말합니다. 죽는 순간에 두려워하지 않고 정신줄을 놓지 않고 딱 죽음을 통과하는 게 최종적 인문학의 완성, 공부의 완성이랍니다. 여러분과 저는 정신줄 놓거나 말거나 할 것도 없고 이미 영생이 왔고요. 그렇죠? 영원한 언약 속에 살고요. 예수 안에 살고 우리는 죽음이 예수 만나러 가는 길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뭐 육신이야 좀 두려울 수도 있고 좀 아플 수도 있겠죠. 그거는 뭐 지나가는 과정이니까. 그거야 뭐 지나가는 과정이니까. 그러니까 우리 성경에서 오늘 영원한 언약으로 여호와와 연합하라고 되지 않습니까? 세상에 이런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여호와와 연합이라는 건 뭐를 전제로 한 겁니까? 떨어져 있었다 이 말 아닙니까? 그렇죠? 아담이 연합이라는 건 결합이 되는 거니까 아담이 타락한 이후 모든 존재가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있어요. 떨어진 자에게 율법을 주니 뭔 율법을 지켜내겠어요. 지킨다, 안 지킨다 말도 성립도 안 하는 거지만은 율법 갖다 대니까 그냥 안에 있는 죄가 그냥 자꾸 드러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드러나기 때문에 내가 심판하겠다, 죄로. 하나님 죄를 간과하지는 않습니다. 죄지도 괜찮다, 이렇게 하면 큰일 납니다, 정말. 혼이 나는 거죠. 계속 고악해, 계속 하나님 앞에 저항하거나 하면은 엄청 겪습니다, 우리가. 겪고 돌아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분리가 돼, 하나님으로부터 아담이 타락한 건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선이 없죠. 선이 없습니다. 자기 중심밖에 없습니다. 그랬다가 여호와와 연합하라. 레위라는 말이 연합이라는 뜻입니다. 레위 지파가 제사장 지파 아닙니까? 제사장이 하는 일이 뭐죠? 제사를 드림으로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하고 어떻게 하는 거죠? 연합을 시키는 거죠. 이게 여러분과 저의 신앙의 핵심 중에 핵심입니다. 하나님과 딱 연합이 됐단 말이죠. 그걸 헬라어로는 에이레네, 하나님과 평화를 얻었다 이런 뜻입니다. 그 하나님하고 평화를 얻은 사람은 세상에 난리쳐도 상관없죠. 오히려 세상은 난리쳐서 불타 없어져야 되는 겁니다. 언젠가는. 다 없어집니다. 다 없어지고 완전히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천지 개벽이 일어나는 거죠. 여기에 뭔 그래 우리가 뭐 미련을 두고 뭐 할 일이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을 잘 배우다 가면 되는 겁니다. 잘 배우다 가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하나님 은혜로 살았는지, 하나님의 십자가가 우리의 모든 영광인지, 그 기쁨인지, 그래서 영혼을 우리는 배웠습니다. 이게 여러분과 저가 걸어가는 길이고 하나님이 이 큰 바벨론을 붕괴시키는 목적은 이게 붕괴가 돼야 이게 이 세상의 강자로 지배했던 세력 아닙니까? 이 시대를 지배했던 세력이 무너지고 하나님이 너희들과 연합해 주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게 레위 제사장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제사장 나라의 이상이고 진짜 제사장으로 누가 오신 거죠?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영원한 제물이 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하고 어떻게 됐습니까? 연합이 된 거죠. 하나님과 연합이 됐으니 더 이상 바랄 게 있습니까? 신랑하고 연합이 됐으니, 그렇죠? 내 사랑하는 신랑과 연합이 되면 초가상간도 어떻게 해요? 좋다. 왕년에 다 안 그래 본 사람이 있냐고요, 다 왕년에. 다. 우리 신앙이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과 연합. 이게 결혼이라는 게 그런 창세기 2장에 나오는, 창세기 1, 2, 3장을 우리가 중시하는데 2장에 나오는 그 원형적 사건에서 하나님 나라는 아담과 하나가 연합된다. 한 몸을 이룰지니라.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렇게. 그게 다 복음을 설명하는,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진짜 기쁨이라는 걸 설명하는. 그러니까 우리 세상에서는 가짜 기쁨 한번 누려봐 이런 거죠. 가짜 기쁨을. 자식하고 연합되면 얼마나 기쁨이 있습니까? 그렇죠. 자식하고 여행 가면 기쁘죠? 그것도 오래 못 가고. 또 누구하고 연합합니까?
여러분들 좋아하는 거. 예. 돈하고 기쁨을, 돈하고 연합되면 얼마나 좋아요. 돈하고 연합되면. 돈이 자꾸 빠져나가면 고통이잖아요. 그런데 돈이 점점 불어나고 돈이 나하고 연합이 되면 얼마나 든든하고 좋습니까? 그것도 잠깐이야. 그것도 이제 얼마 안 가면 끝나. 하나님. 그러니까 어떤 것도 영원한 연합의 대상이 없다. 그 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경험해 보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너가 좋아하는 거, 네가 연합하고 싶은 거, 세상 쾌락도 해봐 한번. 그게 너를 진짜 기쁨으로 만들어주는 거야. 엄청 우리 많이 쾌락 즐거워합니다. 그거 이제 나이가 더 들거나 힘 떨어지면 그것도 끝나는 날이 있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 다 사라지는데도 남아있는 영원한 연합, 영원한 언약적 연합, 예수 그리스도와 맺는 그 영원한 언약이 하나님 나라로 오셔서 하나님과 우리 죄인을 연합시켜서 십자가로 화목제물이 되게 해서 영원히 하나님으로 살게 그렇게 만들어 주실 것이다. 이게 영원에서 영원인데 유다서가 이걸 증명을 합니다. 한번 요거 읽어보시죠. 유다서 1장 24절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유다서 잘 안 보는 말씀인데 한번 보죠. 어떤 성경도 안 볼 이유가 없는데 유다서 1장 24절 가보겠습니다. 유다서가 이제 그 계시록 마지막에 붙어 있는 말씀으로 계시록을 연결시켜주는 이 유다서의 마지막 장면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지 모릅니다. 1장 24절 읽겠습니다.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이 표현도 얼마나 멋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면요 거침이 없다는 겁니다.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실 이 했지 않습니까? 우리는 과거에 흠과 점이 많았던 인생인데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깨끗하게 덮었습니다. 죄 없다. 하나님이 우리를 죄 없다 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느냐? 이게 로마서의 그 찬양 아닙니까? 로마서 8장에. 그러니까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실 일. 진짜 기쁨이 온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과 연합이 되면 하나님 아버지라 이렇게 탕자가 이제 돌아와서 진짜 부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버지는 내 아들아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버지 떠나가서 그 고통을 받고 자기 중심으로 살고 하다가 돌아와서 아버지 하고 돌아왔는데 나를 종의 하나로만 써주시면 하고 이렇게 낮아서 돌아오는데 아버지는 그냥 끌어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쁨이 있는 거죠. 탕자가. 이야, 이건 도대체 이거 어때서 이런 일이 생기냐? 내가 한 건 죄악뿐인데 말이지. 아버지는 나를 죄를 없다 해주시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죽었다가 돌아왔지 않냐? 큰아들 보고 그랬지 않습니까? 큰아들이 뭐 툴툴 des지 않습니까? 나는 뭐 하루 종일 일했는데 저놈은 저거는 죄밖에 안 지은 놈을 왜 저렇게 받아주냐? 그러니까 아들아 죽었다 돌아왔지 않냐? 잃어버렸다가 내가 지금 찾은 아들 아니냐? 그게 진짜 기쁨이 있는 거죠. 25절 곧 우리 구주 홀로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 하나님을 우리는 아는 게 목적인데, 영원히 아는 게 목적인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으면은 이 말미암아는 건 요 채널을 통해서만 안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스도를 통과하지 않으면 우리는 가짜 신을 아는 겁니다. 힌두교 신도 있고 이슬람 신도 다 많아요. 그들도 전능자 신이라 그런단 말이죠. 그런데 십자가에 죽으신 그리스도를 통과하지 않으면 진짜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을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영원 전부터 이제와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야, 이 표현도 보십시오. 영원 전부터, 그렇죠? 그 영광이 이게 영원 전입니다. 이 영원 전이라는 말도 어폐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세 전이라는 말도 쓰는데 뭐 영원에게 전과 후가 있겠어요. 따지고 보면 영원한 거지, 영원한 건데 영원 전부터 이제와 영원까지. 유다서가 이게 보통 말씀이 아닙니다. 영원 전부터 이제와 영원까지. 그 기독교 진리는 영원한 언약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 이제라는 건 오늘 우리 현재 역사 아닙니까? 이제. 그렇죠?
다시 한번 보십시오. 유다서를 다시 잘 보십시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영원 전부터 이제와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 복음은 영원에서 영원으로 그리고 이제라는 현재를 반드시 통과한 영원이라는 겁니다. 그렇죠? 이제를 이렇게 없애버리고 영원에서 영원으로 건너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영원 안에서 우리를 사랑한다. 하나님이 영원히 살아계시다. 그가 전능하신 능력을 가지고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실 것이다 하는 그 언약의 말씀이 이제라는 여러분과 저의 이 척박한 오늘의 이 광야 같은 현실을 이렇게 관통해서 영원까지 간다 이런 뜻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역사 가운데 우리가 몸부림치는 우리를 외면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음소리를 듣는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말씀이 영원한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찾아오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분리되어 있던 영원한 언약은 이 상태가 분리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분리가 되면 땅에 속한 사람이 되기 때문에 하늘을 잃어버린 거죠. 하나님 나라를 잃어버리고 삽니다. 모든 사람이 그렇게 삽니다.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께서 땅에 살지만은 하늘을 되찾은 하나님 나라 혹은 하늘 혹은 하나님 나라를 되찾은 사람으로 지금 살게 지금 하신 거죠. 이거 아멘인데요. 네. 그렇지. 내가 이 땅의 가치로 사는 게 아니지. 내가 집이 조그만 해도 그냥 뭐 집 조그만 해 살다 죽으면 되는 거죠. 뭐 얼마나 오래 살 거라고 우리가 100년을 살겠습니까? 그런데 영원 전부터 이제와 영원까지 이르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 나라를 이미 우리에게 그 영광스러운 그 기쁨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런 뜻입니다. 이게 지금 바벨론 심판을 통해서 오늘 조금 더 이제 준비를 했는데 시간이 다 됐습니다. 이 바벨론 멸망 사건이 최종적으로는 계시록으로 이어집니다. 계시록으로 무너졌도다 바벨론 이어하면서 이 계시록으로 이어지는데 그것만 우리가 읽고 바벨론 사건은 우리 계시록 사건은 우리 다음 주에 하고 요한 1서 읽고 끝내죠. 요한 1서 2장입니다. 요한 1서 2장 15절입니다. 요한 1서 2장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나, 이때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는 건 하나님의 뜻을 믿는다 이런 뜻입니다. 1차적으로 뭘 잘한다 이런 뜻이 아니고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내가 믿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영원히 뭐라고 했습니까? 거하느니라 이렇게 했어요. 이게 우리 인간의 실존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역사 가운데 이렇게 살아가지만 세상에 있는 거 사랑하지 마. 네가 세상을 사랑하면은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않다는 걸 뜻하는 거지라고 요한이 말해주는 거죠. 16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안목에 보는 것마다 우리는 다 가지고 싶어하고 부러워하고 그런 거죠. 이생의 자랑 안 하려고 했는데 하면서도 자랑 하잖아요. 뭐 그거밖에 없어요. 인간의 육신은 그거밖에 없다고요. 근데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어디서부터 왔다고요? 세상 사탄으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사단의 유혹을 받는 너 하나님과 같이 돼. 그렇게 봤기 때문에. 근데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이게 하나님께서 유다서, 요한 1서, 마지막 계시록, 이제 계시록이 우리 다음 시간에 좀 더 하십시다. 바벨론에 대해서 한참 나올 거니까. 큰 성 바벨론은 무너졌을 때 성도들이 기쁨을 누리고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그분과 살게 성전이 되어 한 몸이 되어 살게 될 것이라. 이 계시록의 마지막 환상 같은 이야기,
그러나 영원한 실제로 이루어질 이야기, 그게 복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말씀은 막 지나갈 말씀이 아닙니다. 깊이 묵상하고 이 좋은 가을철, 인생들이 생각이 없어서 방황하는 이 시대, 뭘 생각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또 생각거리도 없고 별 잡스러운 세상 지식들, 세상 것들, 잡탕들, 그거 있어가지고 머리만 번면 많은 이 현대의 오늘날 이 시대에 저희가 그리스도, 오롯하게 그리스도 한 분을,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 그 영원한 언약으로 연합시켜준 그 하나님의 은혜, 그것이 여러분과 저의 삶을 좀 많은 것이 없어도, 또 때로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어도 든든히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오고 있다 하는 그것이 오늘 여러분과 저를 이 시간 불러주신 그 이유요 목적입니다. 이 진리 안에 진정한 참된 기쁨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나가는 세상 것으로 많이 염려하고 또 갈등하기도 하고 살았습니다. 하오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붙들어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우리를 아들이라 칭해 주시고 이제 영원한 세계를 맛보며 살 수 있도록 하셔서 참 감사합니다. 이 진리 안에 참된 자유를 누리며 우리 서로 사랑하며 사랑의 종이 되어 살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